견계 소집성공, 의탁의성공, 원성실성공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은 쉽게 얘기하면 삼이라는 것, 지피라든가 이런 노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딱 삼이나 지피나 그런 것으로 고정이 되어버렸다면은 노건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삼 그 자체도 본질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우리의 집착 따라서 없다가도 또 있다가도 하는 것이지 본질 그 자체가 공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연 따라 집착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지 본질 그 자체는 공이다. 그럼 원성실성공이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원성실성공이다. 아까 인연 따라서 있다가 또 집착 따라 있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연 따라 있는 것은 삼으로 보았을 때, 그 쇠나 지푸로 있을 때를 인연 따라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지에서 생겨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인연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끈이 삼을 이 손하고 왼손 오른손을 서로 이렇게 꼬아서 그 노끈이 생긴 것이지, 그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또 집착 따라 생긴 것이다 했을 때는 있다고 집착 따라 있다고 하는 것은 뱀으로 보았을 때, 뱀이 아닌데 노끈이나 새끼줄을 보고 뱀이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그런 집착을 하고 뱀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것을 집착 따라 있다 하는 것을 뱀으로 보았을 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아왔다, 있다 한 것이지 본질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본질 그 자체가 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온이 공이다 라는 것은 이제 그 세 가지 공의 실상을 가지고도 대강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온이 공이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온이 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온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온. 삼 그 자체가 자기 그 실성을, 본래 자기 실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건을 만들어내고, 노건 그 자체가 노건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뱀 비슷하니까 뱀으로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은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게 되고, 오온이 바로 공이요, 공이 곧 오온이다 라는 두란인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란인 법을 불이법이라고 하는데,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것을 두란인 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우리 부처님께서 이 반야심경을 설하신 그 가장 큰 의의는 두란인 법을 올바르게 인식시키자는 그것의 목적을 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로 해서 이만큼 이제 이 반야심경은 말로 두란인 법을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이라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말,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는 진언이라고 합니다. 그런 비밀스러운 말씀이다 해서 진언으로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말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두란인법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마경에 그 유마경은 이제 부처님 당시 때의 유마거사가 거사로서 스님이 아니고 출가한 스님이 아니고 세속에 사셨던 거사로서 아주 법이 높으셨던 분이 유마거사입니다. 그 유마거사의 그께서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 이제 유마경인데, 유마경이 불이법을 설한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란인법을 설한 경이 이제 바로 유마경인데, 그래서 이 세상의 현상과 실체가 둘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모든 것,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둘 아닌 것으로 봅니다. 사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보살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겁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이 그 둘이 아니니까 제도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둘로 딱 갈라져 있다면은 중생 제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른하고 어린아이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은 어린이를 키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같기 때문에,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를 어른도 만들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좀 쉽겠죠. 만약에 같지 않다면은, 다르다면은, 어린이는 어린이로 딱 고정이 되어 있고 어른은 어른으로 고정이 됐다면은 어린애를 어른을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이 본질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하고 부처가 같다는데 따로 제도할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또 그러한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한쪽 면만을 즉 현상만 본 것이지 본체를 못 본 사람이다. 본체의 면에서 보면은 둘이 아니다는 그 얘기를 이제 나오죠. 본체의 면에서는 둘이 아니지만은 현상적인 것으로는 분명히 둘입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은 어린아이와 어른이 본질은 같아, 본체는.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와 중생이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지만은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깨달은 부처가 있고 미한 중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마경에 보면은 유마거사가 항상 아프다고 누워 계십니다. 그냥 누워서만 살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훌륭한 거사님이 편찮으시니 누가 문병을 좀 다녀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가 유마거사에게 문병을 가겠느냐 하니까 모두 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재다능한 안한존자든 지혜제일인 사리자든 모두가 다 못 간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유마거사가 출중하고 또 아는 것이 많으시고 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가서 전부가 다 당하고 꼼짝 못하고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광음동자라는 참 지혜가 밝은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광음동자에게 내가 한번 다녀오니라. 그러니까 광음동자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유마거사가 비살리성에 이제 사시는데, 유마거사가 비살리성 밖을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성문 밖에서
광음동자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광음동자가 인사를 하면서 거사님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거사께서 뭐라고 유마거사가 말씀을 하셨냐면은 도량에 다녀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량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을 이야기하죠. 절도량. 절에서 이제 절이 어디 우리가 좋은 절에 아주 그 뭐 산세가 좋고 바위가 울퉁불퉁하고 하면은 참 도량이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듣지요. 뭐 어디 가면은 뭐 천왕사가 도량이 좋고 저기 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낙산사가 도량이 좋고 오대산 정멸곡 보궁이 도량이 좋고 남해 보리암이 뭐 도량이 좋다. 이제 그런 이제 절을 도량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광음동자도 유마거사가 아마 그 절에 어느 절에 다녀오시는 모양이로구나 하고 그 어느 절에 다녀오십니까? 어느 도량에 다녀오십니까? 어느 절도량에 다녀오느냐고 물은 거라. 그러니까 유마고사가 하는 말이 뭐 이제 돌을 닦는 것이 바로 절도량이요. 이제 그렇게 해요. 또 내 마음이 곧 도량이다. 도 닦는 것이 도량이고 보시를 행하되 대가를 원하지 않는 것이 도량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 광음동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그냥 좋아하는 그런 절만을 생각했는데 그런 절이 도량이 아니라 도 닦는 마음이 곧 도량이요. 보시를 하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마음이 곧 도량이다. 이런 식으로 도량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그냥 두 말을 그냥 못했다는 거예요. 광음동자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러한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처님 저는 그 유마거사의 문병을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대학교 그 학생들이 혹시 육지 같은데 이제 어느 절에를 이렇게 성지순례라도 혹시 앞으로 가시게 되면은 보통 가면은 그 절에 있는 스님이 묻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도량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말이야. 도량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한 신도가 왔다고 그냥 이거 뭐 굉장할 거예요. 그냥 안방으로 모셔라, 큰 방으로 모셔라 그냥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수보살이 대표로 해서 유마거사를 문병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마경에 보면은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좁은 방에 유마거사가 누워있는 방에 수백만 대중이 모였다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하늘의 신도 모이고 천사들 할 것 없이 수많은 대중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로나 글로 표현할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두란임법을 이제 모두 다 이제 갖고 서로 이제 논을 합니다. 두란임법에 대한 것을 서로 이제 논을 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런 이야기도 오고 이제 전부들 한마디씩을 하죠. 끝에 가서 이제 문수보살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두란임법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대중들이 최고로 옳게 답을 했다. 문수보살이야말로 과연 가장 올바른 답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모두가 다 칭찬을 합니다. 두란이다. 두란인 뭐 이제 말로 하면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벌써 둘이 아닌 법이 아니잖아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둘 아니다 하면 벌써 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말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게 나오죠. 뭐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미 표현을 해버리면 그건 둘로 인정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그 계율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 지난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당파 그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한 분을 10년을 그 초가를 지어서 그 초가에서 살도록 그래서 옷도 밥도 모든 그 생활을 하는데 뒷바라지를 10년간을 도 닦는데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년째 딱 되는 날 그 19살 먹은 자기 딸을 시켜서 시험을 하죠. 오늘은 네가 가서 공양을 올리고 저녁에 내려오지 말고 같이 한 방에서 자면서 꼭 스님을 끌어안으면서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어머니가 시킨 대로 가서 이제 그 스님 공양을 대접을 한 다음에 옆에 이제 들어누워서 꼭 끌어안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 차디찬 고목나무가 차디찬 바위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어. 그러니까 너 이슬람 안 할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전기가 하나도 안 통한다. 하나 온기가 없다. 따뜻한 기가 없다. 차디찬 바위등이 오고 차디찬 고목나무가 만났으니 무슨 그 온기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답을 했어.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이제 가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디야 하니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스님께서 차디찬 고목나무가 차디찬 바위를 만났다고 그래서 온기가 없다. 엄동설 안에 온기가 없다고 합디다. 이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헛고생을 했구나. 그런 숭악한 속한 이놈을 지금까지 10년간 뒷바라지를 했으니 이런 억울할 때가 됐느냐고 올라와서 그 집을 불질러버리고 그 스님을 쫓아내버렸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란인법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세상에 어디가 그런 스님이 있어요? 그 꽃다운 처녀가 와서 끌어안고 있는데 그걸 차디찬 고목나무에 바위가 단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스님이고 그렇게 청정한 스님이 어째서 속하니냐. 이런 이제 그 화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차다는 말을 했을 때는 따뜻한 길을 이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개를 파하지 않고는 설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를 이미 파괴를 하지 않고는 개를 설할 수 없는 것이다. 벌써 살생하지 말아라 하면은 이미 살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과연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이제 최고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이제는 거사님께서 유마거사에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사님께서 그러면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두란인법이 어떤 법입니까? 하니까 이 유마거사는 그냥 누워서 아무 말 한마디가 없어버려. 말도 할 것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는 문수보살이 무릎을 탁 치면서 거사님께서 과연 가장 두란인법을 옳게 일러셨습니다. 그 일묵이 천지가 진동했다. 이런 그 글귀가 나옵니다. 유마경에 보면은 그 한 침묵이 천지를 진동을 시켰다. 묵묵부답 그 한마디가 한마디도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그 법, 그 한 법이 천지를 그냥 진동시켜버릴 정도의 그러한 얘기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은 심오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독교의 4세기경에 이제 토마스 복음서가 있습니다. 4세기경에 그 토마스 복음서를 이단이고 사탄이라고 해서 없애버렸어요. 그 토마스 복음을 마태복음이니 요한복음이니 그 예수 제자들의 그 복음이 있는데 토마스 복음은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토마스도 예수의 제자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렇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누구로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 제자들이 뭐 진리의 실천자요, 도덕의 실천자요, 또 뭐 진리의 구현자요 하면서 수많은 답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정의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답이다. 정의의 사도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토마스에게, 그러니까 이제 정의의 사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 답을 했는데 토마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토마스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찌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뜻은, 거룩한 그 의미를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하고 말로는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는 가장 올바르게 일렀다. 네가 가장 옳다. 이렇게 인가를 했는데 4세기경에 이제 성경을 학자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보니까 그때 서양이야 합리주의적, 논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이제 쫙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서양 사상이. 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아, 정의의 사도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어째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이단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걸 빼버렸어요. 토마스 그 복음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빠져버렸다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희식 교수가 이제 그 불란스 그 박물관에 가서 그걸 찾아서 이제 예수가 당시 인도에 가서 승려 생활을 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내용까지 전부 이제 그 논문을 썼던 그런 것이 나오는데 어쨌든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동쪽으로 건너오셨거든요. 즉 중국으로 건너오셔가지고 도를 넓게 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모아놓고 너희들의 깨달은 바를 일러봐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도육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달마대사에게. 그러니까 너는 내 뼈를 얻었다. 또 이제 누구는 뭐 어떻게 하면은 너는 내 살갗을 얻었다. 너는 내 살을 얻었다. 이렇게 전부 하는데 마지막 해가 대사가 와서 절만 한번 턱 하고 들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해가 대사에게 너는 내 골수를 얻었느니라 해서 해가 대사에게 법을 이어서 달마 대사가 초조고 해가 대사가 이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대사가 법을 이제 물려받았다 이랬다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은 토마스에다 비하면은 우리 그 해가 대사는 차의 수준이 엄청난 수준이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토마스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까지 했지만은 그 해가 대사는 그냥 절만 한번 더 하고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두라님 법. 그래서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그 두라님 법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식으로 알아서 될 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도인들의 도인 스님들의 그런 대담이나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제 알아야 불법을 옳게 믿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두라님 법을 알지 못하고는 불법을 옳게 믿을 수도 없고 도저히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지금 절에를 다니고 부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법을 모르고 이러한 것을 모르고 절에를 다니고 부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부리공 공부리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또 뭐 안이비설 신의도 역부여시, 색성향 미촉법도 역부여시, 12년법도 역부여시, 사성제법도 역시 역부여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전체적인 것이 파악이 되십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본질적으로 볼 때에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라고 했는데, 그런 본질적인 면으로 볼 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 현상적인 것에 불과하지만은 아까 5원 12처 18개 12인연 사성제법 자체가 현상적인 법입니다. 분명히 현상적인 것은 있으나 본질적인 면으로 볼 때는 없는 것이다.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역시 다 없다. 현상적인 면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사리자야 해가지고 무지 영무득이까지를 전체가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무지 영무득이. 이제부터는 이 무소득고, 여기 이제 보면은 아까 그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득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됐거든요. 지금 다시 다 이제 없다, 불생불멸이다. 이 무소득고 얻은 바가 없는 거로 무엇을 얻는다, 이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얻은 바가 없는 거로 무엇을 얻게 된다. 얻은 바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가장 이 반야심경의 핵심을 오온개공이라고 합니다. 오온개공. 오온이 공인 것을 밝게 보았다. 비추어 보았다. 지난 시간에 오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온을 설명한 내용 중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좀 의심나는 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좀 해주십사 하고 그 부탁을 편지로 보내왔는데, 오온을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온이 색수상행식이지요. 오온이 색이라고 할 때는 물질이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 중심으로 볼 때 내 육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온은 내 육체다. 색이, 오온 중에 색은 내 육체다. 그래서 사실 오온이라는 것이 인간의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교리에서 인간이 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오온의 집합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교리가 전개되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 근본 교리가 그렇게 전개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를 가지고 교리가 전개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제일 처음 교리가 전개가 됐는데, 나중에 무엇이 살고 있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무엇이 살고 있느냐.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하고 왜 사느냐 하고 누가 사느냐 하는 것,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대개 우리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자기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살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사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뚜렷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죽으려고 사느냐, 뭐 살라고 사느냐, 밥을 왜 먹느냐, 살라고 먹느냐, 죽으려고 먹느냐, 이제 이런 그 이야기까지도 나오죠. 왜 사느냐, 왜? 그러면 그냥 꽉 막 거기다가 누가 사느냐, 왜 사느냐까지도 깎아볼 판인데 거기다가 누가 사느냐, 무엇이 사느냐는 질문을 하면은 꽉 막혀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산다니 어떻게 사느냐, 왜 사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고 아무리 따져도 살고 있는 주체가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 이제 지금 이제 27살 먹었을 때인데 선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 명심화 보살이라는 유명한 그 보살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선방에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많이 하고 또 뭐 선방 짓는데 뭐 그때 당시에 돈 몇 억씩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선방도 짓고 하는 그런 이제 지금 같은 쌍용그룹에 이제 거기를 이제 함께 같이 그 전에 있는 데는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중공양을 하러 왔어요. 그때는 그 밀감이 상당히 귀할 때예요. 우리 육지에서 그 밀감은 뭐 감기에 뭐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부어놓으면 뭐 한 박스씩 주워 먹을 때요. 밀감이라든가 무슨 공양물을 가지고 왔어. 다른 사람들은 그 큰 방에, 선방에 스님들 공부하는 선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 돼가지고 명심화 보살이라고만 하죠. 대한민국의 스님들이 모르는 스님이 없고 그렇게 복을 많이 짓는 그런 스님입니다. 청담 스님으로부터서 큰 스님은 전부 다 이제 모시는 그런 보살이요. 와서 큰 방에 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딱 하는데 자기는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내 생에 비구되는 것이 원이다. 그게 자기는 지금까지 복을 짓고 다니고 선방을 짓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그 근본이 큰 스님들을 모시는 그 원이 내 생에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서 스님이 되기를 원을한다. 비구성 되기를 원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있는 스님이 뭐 많은 나이 자신 이제 입성 스님이라든가 이런 스님들이 그때 저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쪽 이제 밑에 앉아 있을 때인데 다들 보살님은 워낙 복을 많이 지신 분이라 보살님 원하는 대로 틀림없이 다음 생에 비구가 되실 겁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좋을 텐데 뭐 잘났다고 또 한마디를 했네 거기서. 그 보살님은 비구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스님들도 깜짝 놀래고 그 보살님이 그냥 눈을 부릅뜨면서 청담 스님도 효봉 스님도 모든 큰 스님들이 전부 자기를 다 비구된다 했다는 거라 내 생에. 근데 나 쉽게 말하면 귀할 만한 것이 건방지게 그런다 이 말이야 이제 나보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왜 비구가 안 되냐고 나보다 그래.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내가 가르쳐줬지. 안 되죠. 보살님은 절대 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이 세상은 업노름인데 노름이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비구가 되려면은 보살님은 극락은 가겠소. 극락은 좋은 일 많이 하고 복 많이 지니까 극락은 갈 긴데 다음 생에 비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업노름인데 우리가 금강경을 한 편을 독송을 하면은 뭐 25분이고 40분이고 걸리면은 그 시간에 금강경 독송했던 업을 짓는 것이고 또 절에 법당에 가서 천배를 하면은 천배를 진 그 업을 짓는 것이고 다니면서 하는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선업을 짓게 된다. 정말 비구가 되기 위해서는 참선을 해야 된다. 복 짓고 돌아다닐 일이 아니라 여기 앉아서 선방에 앉아서 참선을 하면은 참선은 비구성이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되지 말으라게도
비구성밖에 될 것이 더 있느냐. 정말로 다음 생에 꼭 비구가 되기를 원을 한다면은 다 그 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참선을 하시오. 참선을 하게 되면은 뭐 다른 일을 할 것 없이 무조건 다음 생에 이유 없이 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생에도 어쩔 수 없이 그 업이니까. 뭐 애들이 어려서부터 라디오 부쉈다 벌었다 하면은 공학박사 되는 것이고, 또 망치 들고 나무 토닥토닥 때리고 그러면 목수대야. 야, 그 업이. 그 업이 없는 놈이거든. 그러니까 참선을 하면은 결국에 참선하려니까 스님밖에 더 되거든요. 아, 그랬더니, 그래도 그 이제 보살이님이, 그 보살님이 그 많이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드러나서 이해를 빨리 하고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냥 절을 삼배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 많은 큰 스님들을 모시고 그랬지만 이렇게 좋은 설법은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아, 그냥 나보다 막 절을 하고 막 그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27살 먹었을 때 처음 삼배를 받아본 일이 있어요. 그러듯이 어쨌든 이제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상스럽게 흘렀는데, 바로 이것을 모르면은 주체, 자기의 주체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엇이 사는가? 이것은 이런 문제까지 전개가 되었을 때 이제 소승교리, 기본교리에서는 나라는 것은 오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오온이다. 색수상행식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것이 모아져서 나를 이루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버리니까는 또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 그것을 아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온이라고 하는 그 법은 있다. 아공도 법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의 그 법도 공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반야심경에서 온 개공이 나오게 되니까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구비시키고 있는 5가지 오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알아야, 그래야 그것이 왜 공인가 하는 것까지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다. 지금 오온을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온을. 육체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나라는 거예요. 그게 육체, 색. 내 육체적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육체, 그 물질은 특성이 이제 있어. 가장 큰 특성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변화돼 나가고 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변화된다. 하나는.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는 다른 것이 거기에 이제 한 자리를 물질은 점유를 합니다.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지금 방석위에 전부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마이크 여기에 있는 데도 여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딱 점유하고 있는데 이 물질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육체다, 물질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파괴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자세히 했었습니다. 10년 전, 한 20년 전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사진 혹시 찍어놓은 거 있거든. 가보라니까. 20년 전 거. 지금 오고 비교를 한번 해봐. 사진만.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를 안다니까.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이요. 색은 변화된다. 세상의 물질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육체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 이 세상에서 물질 중에서는 제일 귀중한 거 아닙니까? 자기 몸같이 귀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뭐 천하 것보다도 귀중하지 이 몸이. 그런데 이것이 파괴되고 있어. 계속 파괴되고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서로 설법을 하고 있고 설법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50년이나 100년쯤 지나면은 이 모습으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우리는 아무도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이 모습으로는 만나질 수가 없어. 여기서 제일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100년 안에 해결됐기요. 다시 만날 수가 없어. 이 모습으로. 그렇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이 나다고 하지만은 하나만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도 그 물질 자기 육체가 하나만 놓고 설명을 해도 공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따지고 보면은 실체가 없다.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느낌이라 하는 것은 감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각작용이 있어. 괴롭다든지 즐겁다든지 슬프다든지 기쁘다든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감수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있지요 다. 그러니까 오온이다 하면은 색수상행식인데 그것이 바로 나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한 색에서 육근, 아니, 비설, 신, 이라고 하는 육근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눈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고 예쁘다, 괴롭다, 밉다, 싫다 이런 게 이제 전부 느끼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바깥 경계를 보고 자기에게 감수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바깥 경계에 비춰지면은 거기에서 그것을 촉이라고 합니다. 접촉을 해. 딱 뭘 보면은 부딪히면은 접촉이 되죠. 슬프다든지 기쁘다든지 즐겁다 괴롭다든지 하는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그걸 수라고 작용이에요. 아까 색도 만들어진 상태를 말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없죠. 하나도 전부도 한순간도 그대로 있는 게 없어요. 아까 계속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유는 유전한다. 항상 변하고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그대로 있는 게 없어요. 물질적인 것은 청사는 의구한데 하지만은 소나무가 키를 재려하는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어딘지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되고 있다. 사실은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감수작용, 감각작용, 느낌은 말할 수도 없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분이 좋고 나쁘고는 그런 차이에 얼마나 사람들이 허망한지 몰라. 좋고 나쁜 그 차이에서 속이 상해가지고는 자기 남편이 의사 남편 보고 돌팔이하고 너무 돌팔이 했다가 또 그냥 하루 사이에 기분이 좀 좋아지면 우리 박사님 하고 그런다 말이야. 그냥 금방 돌팔이가 그냥 하루 사이에 박사가 되기도 하고 또 금방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그냥 박사가 돌팔이가 되고 이게 이제 느낌이 이렇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해요. 변화가. 감소작용도 항상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상이 문제입니다. 색수상이. 상은 이제 생각. 어떤 분이 뭘 질문을 했느냐. 생각하고 의식에 대해서 묻는 편지를 보냈어. 그 상은 생각이고 식은 의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둘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이제 물었단 말이야. 이제 의식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라고 그럴 때는 생각 그 어떤 상상작용을 말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한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생각을 하든 간에 무엇을 가지고 생각한다. 애도 애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남의 애를 이미 가지고 생각을 한다. 똑같은 애는 똑같잖아요. 3살 먹은 애면 3살 먹은 애가 똑같아야지. 왜 이것은 내 얘기 저것은 남의 얘기를 이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돼 있다. 뭐 가지고 하느냐. 자기가 이제 자기 그 아까 식이라고 그러는 것, 의식이라고 그러는 것은 주체입니다. 주체, 그것은 지식도 될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고 의식을 하고 이제 그러한 거 다 하고 있거든. 그것하고 내부적으로 그놈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바깥 경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식은 물론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지식을 쌓고 배워서 알고 하는 주체입니다. 식은 주체. 알 수 있는 생각을 주체로 볼 수 있고 느끼는 것을 주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식이 그러니까 생각상하고 식하고의 차이점은 생각을 하되 먼저 가지고 한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식입니다. 그것이 식이요. 그 의식. 미리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해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그 주체요. 행이 그러니까 몸 즉 육체적 행동은 몸을 가지고 하고 행은 무엇을 가지고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상은 무엇을 가지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한다. 이제 자기가 상대방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보고서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자기가 이미 전에 인식하고 있던 것, 지각하고 또 지식이라든지 기억하고 있던 것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버릇이 좀 고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집안에 누가 아는 사람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그 사람이 왔다만 가면은 무엇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만 오면은 이미 딱 주체가 되어 있어. 그게 식이야. 그게 식, 의식. 아이고, 조심을 해야지, 이제. 저것이 뭘 주워가 버렸고, 하고, 자꾸 이제 의식이 갑니다. 생각을 하게 돼 있어. 또 행동도 그 주체를 가지고 행동을 해. 그 주체가 식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이제 그 순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한다. 그냥 중생들의 우리 중생들의 상은 그러죠. 그냥 보통 항상 있는 그대로 생각하지 않죠. 사람 하나만 놓고도 어떤 사람은 도적놈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성인 군자라고도 하고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을 놓고 한 사람 같은 사람을 놓고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평을 이제 그렇게 한다. 행이 또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뭘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기존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하나에서 식 속에서 아까 말한 식 속에 들어가지고 기억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식이 주체라 그랬는데 참 분별을 해서 아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별을 해서 아는 식에 불과해. 너다 나다 분별을 해 더 깊이 들어가면 분별하지 않는 그런 식, 그걸 아레야식이라든지 참 깊은 식이 있다 해서 대성불교에서는 나중에 그런 식을 허망하지만은 소승에서는 말하는 오온에서 말하는 식은 분별하는 식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지만 분별을 하지 않는 완전한 식의 세계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런 깊은 교리가 전개됩니다. 유식학에서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은 둘째 치고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한없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갔다가는 막 어지러워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 어쨌든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한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식이다. 의식. 그러면 감수기관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미 자기가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생각한다는 것. 그런데 식은 그런 것을 다 의식, 인식, 지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의 주체라 이거야. 그런 모든 수상행을 일으킬 수 있는 색까지도 물질까지도 다 만들어낸 것이라고 나중에는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이 다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다 할 정도로 주체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래서 상은 무엇을 가지고서 생각을 한다는 그 무엇을 가지고라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혹은 무엇을 보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거죠. 행도 마찬가지고 몸뚱이를 가지고 행동한다든지 느낀 것을 가지고 슬픔 그런 것 무엇을 가지고 믿는다든지 하는 의식적, 의지적 작용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은 이제 수상행식 식은 인식작용을 하는 그 주체라 이거예요. 식은. 그래서 이것이 이 5가지가 전부 우리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이 나다 하는 말이에요.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나다. 이게 정리가 좀 되셨죠? 정리가. 질문하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몰라도 어쨌든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자,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니까 오온이 그냥 오온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와버렸어요. 다 나와버렸어. 책은 변화되어가고 있다. 변화되어가고 있어. 그대로 있지 않아. 허망이야. 느낌도 그대로 항상 있지 않잖아요. 그냥 좋을 때는 그냥 박사님이 기분 나쁠 때는 똘빨리 내가 부르고 계속 생각도 뭘 가지고 해. 항상 이 생각 저 생각. 행동도 마찬가지고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더라. 오온이 공이라는 것이 이제 오온이 공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오온이 공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공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공이 거기서 오온이 다 나온 겁니다. 그 실체, 즉 실체가 없다 하는 그 말이지 공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실체가 따로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이 따로 있어가지고 오온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세. 즉의 논리를 알아야 돼요. 즉. 이 즉이 이 꼴이 아니에요. 이 꼴이. 수학에서 말하는 서양 사람의 사고방식인 이 꼴하고는 다릅니다. 이 즉이. 색즉. 색이 곧 공이다. 이 말은 이 꼴하고는 다르다. 즉, 즉의 논리는 이제 둘이 하나인 거야. 둘이 하나. 하나라는 소리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즉이 여러 가지가 이제 논리가 되는데 그 중도 사상이거든요. 이게 즉이 논리가. 저 경주 어디 가면 오과부 묘가 있어요. 과부 5묘가 있어. 오과부. 할머니 오고 어머니 할머니도 과부 어머니도 과부 딸 셋이 있어. 제일 큰 딸을 어떻게 집에서 교육을 잘 시켜요.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남자들 앞에서는 함부로 옷도 옷 맵시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아서 이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시집을 가서 아유 신랑이 첫날 밤에 옷을 이렇게 벗기려고 이러면 옷을 벗게 해야지. 몇 날 며칠을 그냥 애를 먹다가 결국에 쫓겨나 버렸어. 죽어도 배울 때 이제 공부 어려서 집안 교육이도 옷 벗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옷을 안 벗었다.
그러니까 쫓겨나 버렸어. 둘째 딸이 언니가 이렇게 해서 옷을 안 벗어서 쫓겨났다 이거. 나는 둘째 딸이 시집가게 됐어. 나는 옷을 벗어야지. 그리고는 들어감선부터도 벗어 잡게 버렸네. 그래 쫓겨나 버렸어. 또 과부되어 버렸어. 그래서 이제 셋째 딸이 시집을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니 큰언니는 옷을 안 벗어서 쫓겨나 버리고 둘째 언니는 옷을 벗어서 쫓겨나 버리고 나는 벗었다 안 벗었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옷을 갖다가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가 쫓겨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과부 다섯이 그 묘가 있다고. 이거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특의 논리가 정말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중도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운데 이 적은 것도 그러니까 적은 것하고 많은 것하고 적당은 이걸 중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유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중용하고 우리 불교의 중도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많은 것도 안 되고 적은 것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중용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불교는 많고 적은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것도 버리고 큰 것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옷을 안 벗어가지고 쫓겨나고 이제 둘째는 그냥 나는 그냥 벗어버려야 되겠다. 왜냐 옷 안 벗어 쫓겨났으니까 그냥 다 벗어버렸다. 그래서 쫓겨나버렸다. 그래서 셋째는 중용을 지켜야 되겠다. 그냥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이 가운데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벌렸다 덮었다 벌렸다 덮었다 하고 그냥 초래식 때부터서 그냥 그 결혼식 하는 그냥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다 버린 가운데서 그게 중도 아닙니까? 중도. 즉이 여자가 함부로 옷을 벗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벗을 때는 벗어야지. 그렇잖아요. 소변 보려면 벗어야 되고 어쩌고요. 근데 그냥 옷에다 다 싸버리고 죽어도 안 벗어도 되겠어? 그렇다고 옷에다 쌌다고 뭐라고 하니까 옷 안 벗어서 그랬다 하다 그냥 딱 벗고 다니면서 오줌 싸기 좋아라고 하고 다니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예, 어쨌든 이것저것을 즉의 논리라는 것은 잘 알아야 돼. 예, 하나라는 소리도 없어. 그냥 알고 보면 하나라는 소리도 없어. 그냥 그놈이요. 아시겠죠? 그러니 즉의 논리를 모르면 절대 불교를 못합니다. 즉의 논리를 모르면. 즉의 논리를 모르고 그것을 같다, 이꼴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원론적이고 둘을 놓고 닮았다는 소리고 같다 하면 둘은 전제하고 있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초당파 노인 쫓아낸 것도 바로 그거예요. 즉의 논리를 그 스님이 몰랐어. 벌써 아니다. 너는 차리 차다 하면 따순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색즉 시공 공즉 시세 심즉 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즉의 논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 알면은 바로 집착이 하나도 안 돼요. 공에도 집착이 안 되고 오온에도 집착이 안 된다 이거예요. 흔히 우리 중생은 오온에 집착을 하고 성인들은 공에 집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생은 오온에 집착해서 살고 그렇죠. 자기 몸뚱이 이런 데 다 집착을 해서 산다고 말이야. 그러나 성인들은 공에 집착해서 세상은 무상한 것이요. 그냥 공부 좀 한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다 끝까지 다 필요 없는 것이요. 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그래서 공에도 집착해서도 안 되고 오온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즉의 논리를 내세워서 둘이 아닌 법. 이제 초월한 거야. 공도 공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중에 하게 됩니다. 없다고 하니 그곳에서 이제 다 나오고 없다고 한 속에서 또 있어. 없다고 하니 불생불멸이요. 그런데 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그 속에서 또 죽는 것이 있고 태어나는 것이 있다고 말이야. 즉 그래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
허망이야. 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속에서 완전히 파악이 이제 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월된 경지는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월된 경지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고 성취시키기 위한 능력을 다 발휘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합리적이거든요. 부처님한테 매일 가서 천백씩 막 이렇게 절을 하는 그 자체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제 얻어지는 경지, 그거는 비합리적이야. 해탈이라는 것도, 도를 이루어버리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그러거든. 해탈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해탈을 해버렸을 때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비합리적이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합리적인 것으로 시작이 돼서 결과는 아주 비합리적인 기적적인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암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그냥 그 전에 그 오대산 어디 정멸봉에서 기도를 하는데, 100일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갑자기 막 거기는 이렇게 저 방석만 하나 깔아져 있거든요. 부처님 그 사리 모시니. 거기 올라가서 막 부처님이 막 안아 부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막 그러더니 그냥 암이 다 나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과는 아주 비합리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불교입니다. 근데 그 다른 종교 보면은 하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이요 보니까. 울고 불고 그냥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짓을 해. 길가에서도요, 스님을 보고도 그냥 막 무슨 뭐 예수 믿으라고 막 준다니까 뭘 주면서 그냥 막 버스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라 그냥.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